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연합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8월 2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연합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대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다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영원히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연합을 원하시고 더러운 연합은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고 어지러운 마음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이 맺은 계산적인 연합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 배반으로 끝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지만 악한 영은 사람 간의 경박한 연합을 깨뜨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맺은 연합만이 하나님 앞에서 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본문 해설을 봅니다. 요담은 자신의 우화에 등장하는 가시나무의 정체가 아비멜렉임을 밝히면서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는 언약적 의미를 지닌 진실함과 의로움,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겜 사람들의 행동이 기드온과 그의 집을 배반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요담의 책망은 기드온과 세겜 사람들이 모종의 언약을 맺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행동은 기드온을 배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분은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 왕권에 대한 도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만을 진실하고 의롭게 섬기도록 내가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많은 지면이 기드온과 관련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가 되게 하셨는데 그가 처음 부르심에 응답할 때부터 순종하여 전투를 치르는 중에도 그리고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참 안타까운 상황과 또 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의 삶이었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들과 또 우리의 모습도 얼마든지 기드온과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깨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위로 69명의 형들이 모두 다 죽고 혼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외쳤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었다면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악한 일이었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거라고 요담이 외쳤고, 그리고는 요담이 도망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요담, 이 한 사람의 말은 전혀 무게 있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그러나 지나고 나면 너무나 짧은 시간, 그 동안에 요담의 말은 기억도 안 될 만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승승장구했겠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때가 되면 모두 다 심판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 누리던 호화로움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후회의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해설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본분은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물음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짧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의로움과 진실함은 저버린 채 악한 데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요담이 외쳤던 그 무게 없어 보이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 백성의 참된 연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교우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3년에 그와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악한 영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꼭대기에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행인을 약탈해 그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통행세를 뺐습니다. 하나님은 이복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과 또 하나님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악한 영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과 공의를 이루십니다. 질문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내가 힘쓸 것은 무엇인가요? 네,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연합은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해야 하고 이루어 가야 할 진실하고 의로운 연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 목회자를 중심해서 또는 어떤 누군가를 중심해서 모이고 일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서 모이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해 누군가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맡게 되지만 정말 우리 마음 중심으로는 주님 중심, 주님을 따르며 주님 말씀에 따라 연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의 연합이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문제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변함없이 진실하고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흔들릴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오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각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쭐대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길이겠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 나누어야겠지만 오늘 기억할 점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요. 그분은 안 그래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계속 잘 될 것 같아도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교회의 모습이든 사회 모임이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날마다 깨어서 나아가지 못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내가 힘쓸 것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1장 24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해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하루 또 평생에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연합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중심,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참으로 악하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악함과 어리석음과 교활함 가운데 사람들이 계산하여 연합하고 교묘하게 약한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빛의 군대가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중심,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마치 주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분명하게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연합함을 누리는 우리 가능제일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즐거움과 평안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연합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또 연장되어서 8주라는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또 현상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더욱더 어려운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모든 가정, 모든 식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자라가기 원한다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환우들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신 말씀과 코로나 방역과 가정과 또 지구촌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